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먼저 한 가지 교우님들의 양해를 구할 일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한 이후에 근 30년 동안 모든 설교를 원고를 외워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외워서 하는 것보다 설교문을 읽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해가 바뀌고 또 한 살 더 먹다 보니까 이제 설교문을 외울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오늘부터 설교문을 읽으려고 합니다. 평생 처음 읽는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저도 어색하고 저를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상당히 어색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들어서 우리가 처음으로 접하는 사도행전 19장은 이렇게 막이 오르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에베소에 있던 아볼로는 고린도로 갔고 고린도에서 에베소를 거쳐서 자신의 목회 본거지인 시리아의 안티옥으로 귀환했던 바울은 자신의 약속대로 에베소를 되찾아왔습니다. 이 짧은 내용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주님의 신비로운 섭리와 오직 주님께만 헌신한 바울의 중심을 동시에 읽을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확인했듯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던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바울이 그곳에 심어두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 온전한 복음을 전수받았습니다. 그 이후 아볼로는 고린도로 건너가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시리아의 안티옥으로 귀환한 바울의 공백을 자신도 모르게 메웠습니다. 그 덕분에 에베소를 다시 찾은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1절의 증언처럼 로마 제국의 4대 도시인 에베소에서 3년 동안이나 머물면서 복음을 더 깊이 그리고 더 넓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바울과 아볼로는 서로 대면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바울이 아볼로에게 앞으로 나는 3년 동안 에베소 교인들을 책임질 터이니 내가 개척한 고린도 교회는 당분간 당신이 돌보아 주었으면 좋겠다고 편지를 써 보낸 적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각각 다른 공간과 환경 그리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매일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각에서 다시 말해서 위에서 내려다보면 주님께서는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도구 삼아 복음으로 무장시킨 아볼로를 바울이 떠난 고린도에 보내셔서 포진시키시고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바울을 오늘날의 터키 대륙인 당시의 소아시아 반도를 위해 에베소에 장기 체류케 하심으로 그 시대를 위한 당신의 섭리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하셨습니다. 새해를 맞은 올 1년 동안에도 우리의 삶 속에는 선뜻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정성 들여서 실행한 계획이 무참하게 무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섭리가 거미줄처럼 치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의 상황이나 여건, 주어진 환경과는 상관없이 올 한 해에도 주님 안에서 절대적인 의미를 지니는 새해로 엮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본문 1절에 의하면 에베소를 다시 찾은 바울은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이르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의 증언처럼 시리아의 안티옥에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바울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거쳐서 에베소에 이른 것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바울이 에베소에 이르기 전에 1차 전도 여행 중에 복음을 전했던 도시인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스디아 안티옥을 2차 전도 여행 때처럼 먼저 방문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시리아의 안티옥에서 2차,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걸어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동쪽에 있는 더베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경로상 반드시 자신의 고향인 다소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2차 전도 여행 때도 그랬지만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다루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고향 다소를 거쳤다는 사실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에 무려 13년 동안 고향에 집거해야만 했던 바울이 오랜만에 고향을 다시 찾아서 가족, 친지들과 제상봉의 기쁨을 나누었다는 내용은 그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설령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울에게는 그것이 절대적인 의미를 지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지중해 세계를 여러 차례 누비고 다닌 바울이었지만 잠시라도 그의 가족을 만나 행복한 순간을 누렸다는 증언은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사람을 사랑하되 혈연과 지연을 초월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 혈연과 지연에 얽매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누구, 그 어디에도 얽매임 없이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었고 혈연과 지연을 뛰어넘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주님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 역시도 사람을 사랑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혈연과 지연 속에 갇힌 이기심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도 사랑하긴 하지만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이 세상도, 우리 자신도 새롭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혈연과 지연의 운물에 갇힌 사랑은 반드시 썩기 마련이기에 그 운물은 악취가 진동하는 시궁창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혈연과 지연이 사랑의 시발점과 과정은 될 수 있을지언정
결코 종착역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올 1년 동안 우리의 사랑이 혈연과 지연을 초월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사방에 흘려보내는 주님의 온전한 통로가 될 수 있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새해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다시 보면 에베소를 되찾은 바울은 그곳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7절은 그들의 수를 12사람쯤이라고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 주님을 믿는 주님의 제자라고 밝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귀로에 잠시 에베소에 기항했던 바울로부터 복음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면 본문은 정관사를 붙여서 그들을 그 제자들이라고 표현했을 것입니다. 본문이 그들을 어떤 제자들이라고 부른 것은 그들이 바울이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처음 만난 그들이 주님의 제자라고 밝히고는 있지만 바울이 보기에 그들이 성령님의 사람들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주님을 믿는다면 너희들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셔야 할 터인데 왜 너희들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느냐는 의미였습니다. 바울의 질문에 그들은 성령님께서 계심을 들어본 적도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그렇다면 무슨 세례를 받았는지 재차 물었고 그들은 요한의 세례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5절을 살펴볼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문의 요한은 요단강에서 회개를 외치며 세례를 베풀던 세례자 요한이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향해 돌아설 것을 요구하는 회개의 세례를 설파하긴 했지만 정작 그 자신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보지 못한 채 죽어버렸습니다. 그가 순교한 뒤에 그의 제자들 가운데 사방으로 흩어져서 예수님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는 예수님도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국한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세례자 요한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전한 예수님의 복음은 복음의 일부일 뿐 온전한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서두에 언급한 아볼로도 그런 사람 중의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요한의 세례를 받은 본문의 어떤 제자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로부터 온전한 복음을 전수받기 이전의 아볼로에게서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만 듣고 배운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4절에서 6절을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바울은 그들에게
세례자 요한이 언급했던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고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단순히 세례라는 종교적 형식을 고쳤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세례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연합하여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새 생명의 역사로 정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세례만 알던 사람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자신들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셔드렸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세례를 베풀기 위해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는 순간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영이신 동시에 성자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합니다. 바울이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는 순간 주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손 자체에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바울을 통해 주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고작 요한의 세례만 알 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는 그들에게 주님의 구원이 그저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구원을 입기 위해 그 어떤 노력을 기울인 적도 없었지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는 은혜가 주님의 영을 통해 그저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 앞에서 나도 과연 성령을 받았는가? 라고 자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고백보다 더 어려운 고백은 없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2000년 전이라고 하면 신라의 시조 박협것에는 말할 것도 없고 고구려의 시조 주몽도 알을 깨고 나왔다는 아득한 옛날입니다. 그 먼 옛날에 지구 반대편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에 누가 목격했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다가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그 사실을 믿지 않거나 비웃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지도 못한 그 황당한 이야기를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 자신의 인지력으로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을 알지도 못했고 그 어떤 노력을 기울인 적도 없지만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임하여 주셨기에 황당하기 짝이 없어 보이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오늘의 본문이 바울이 어떤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고 묻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던 그들은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신 주님의 영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고, 또 주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시기 전이었기에 바울이 보기에 그들의 언행 속에서 주님이 전혀 드러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주님의 영이 임하여 주님을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의 언행을 통해서는 반드시 주님이 드러나 보여야 합니다. 주님의 겸손하심이 드러나고 주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고 주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고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언행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 보이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대체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떻게 주님을 드러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영이 먼저 우리에게 임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알지도 못하던 주님을 믿게 해 주셨으므로 우리가 가만히 있기만 해도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절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마태복음 22장 39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빌립보서 2장 4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지금 봉독해드린 주님의 말씀에 동원된 동사는 모두 명령형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가 구현되고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배우며 주위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고 겸손하게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주님을 본받아 배우고 주위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이 되고 겸손하라고 일일이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먼저 지킴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구원의 법칙이라면 주님의 명령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먼저 임했기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속에 임해 계시는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주님의 명령을 쫓아 살아가야 할 거룩한 성화의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심하게 주님을 대적하다가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바울은 그 이후에는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구원이 인간의 이성과 의지를 초월하여 주님께서 거저 주신 신비로운 은혜의 선물이라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성화는 주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이성과 의지를 다한 응답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에 의해 이 세상은 새로워집니다.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상을 살리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정 능력마저 상실한 것은 이미 한국 교회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듯이 싸구려 은혜, 싸구려 용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교회가 교인들로 하여금 죄 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한 번 잊기만 하면 가만히 있어도 성화의 삶이 절로 수반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하면서 주님의 명령에 자신의 이성과 의지를 다해 순종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은혜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은혜는 반드시 성화의 삶을 수반합니다. 구원의 은혜는 주님의 영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요, 거룩하신 주님의 영이 비천하기 짝이 없는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성화의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신년 초에 제 처와 함께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장모님을 찾아가 뵈었습니다. 저를 보신 장모님께서 바쁠 텐데 오늘도 마음 먹고 왔구나 하시며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그러자 제 처가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말 참 정확하지요. 마음 먹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 먹지 않으면 자식이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응당해야 할 일도 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마음 먹지 않고서야 그리스도인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올해는 우리 교회 창립 1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창립 10년이라면 우리의 신앙이 교만에 빠지고 성경에서 벗어나서 자기만의 타성에 빠지기에 충분히 긴 기간입니다. 그래서 신년 영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올해 우리 교회의 표를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의거해서 너희가 내 아내, 내가 너희 아내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음에도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먼저 임하여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해 주셨을 뿐 아니라 주님의 영이 계속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 있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은혜를 정녕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 모두 이제부터 마음 먹고 큰 맘 먹고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명령에 우리의 이성과 의지를 다해 순종하십시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주님을 본받아 배우고 주위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고 겸손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십시다. 그때 우리 속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날로 새롭게 해 주심은 물론이요, 우리를 통로로 삼아 이 시대를 새롭게 해 주실 것이요, 그 결과로 우리는 매일 새날 새해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내 안에 임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 안에 거하게 해 주심으로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올 1년 동안 나의 계획은 무산되더라도 나의 삶을 통해 이 시대 역사 속에 거미줄처럼 치밀하게 성취되고 있는 주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해 주십시오. 올 1년 동안 나의 사랑이 혈연과 지연을 초월한 주님의 사랑이게 해 주십시오. 올 1년 동안 주님의 영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의 명령에 나의 이성과 의지를 다해 응답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주님을 본받아 배우고 주위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고 겸손한 주님의 제자가 되므로 우리를 통해 매 순간 주님이 드러나 보이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로 인해 이 시대가 매일 새날 새해를 누리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